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죽고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람 통치 12년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16년 통치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예언자 엘리사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그의 부모처럼 극도로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알 숭배를 끊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를 끝내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아합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고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병사들이 목말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예언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큰 교훈을 배웁니다. 여호람의 반응과 신앙의 부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람은 자신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만큼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우상을 제거한 것은 분명히 올바른 행동이었지만 온전히 신앙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숭배를 그대로 두었고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요람이 적당한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따르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완전한 헌신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전쟁 중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었을 때 여호람의 반응은 실망스럽죠. 여호람은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자신을 넘겨주려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이는 신앙의 결핍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탓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물의 결핍,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압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죠.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호람은 바알 우상은 제거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 위기를 해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여기는지, 누구를 더 크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람은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큽니까? 무엇이 더 큽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온전한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신 주님,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